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4주일의 제10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4주일의 주제가 불순종이고요. 그리고 구문과 신문과 11문에 이제 이어서 나타납니다. 제 신문의 고백의 내용이 113페이지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페이지는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113페이지로 갔다가 그리고 120페이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3페이지에 왔습니다. 신문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모반에 대해 벌 내리지 않고 묵묵히, 이게 영어에 보면 unpu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원죄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폈는데요. 원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딜리트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현세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죄라고 말하고, 이제 서양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로마 교회부터, 그러니까 서방교회라고 말하죠. 서방교회에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했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우리가 갈라진 것이 1054년이잖아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원죄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동방교회, 물론 분열이 이때 일어나고 이제 불려진 것은 이제 31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313년이 아니라 330년 옮기면서 이제 이름들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조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조상에 대한 이제 죄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바로 원죄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큰 틀림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일시적이거나 영원히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히 받는 것이니까 벌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로 저는 껑충 뛰어왔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죄가 얼마나 정오스러운지 모를 정도로 분함을 가지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는 결의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경험,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서, 그렇죠? W가 대교리 문답서 76문에 잘 나타나죠.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원에서 이루어지기에 비밀적이거나 심기롭기에 선택된 자라도 안취하기 어렵지만 중생의 경험은 시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할 때 그때 내 중생됐구나.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고 성령은 시간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영혼에서 하시기 때문에. 칼빈 선생은 중생된 자는 반드시 배우는 자라고 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로마서 6장 43절부터 천천히 46절 7절까지 읽으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면서 내게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운다. 이 말씀으로 결국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와서 배웁니다. 이것은 성경과 그리고 칼빈 선생도 중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그리고 칭의에 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칼빈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칼빈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왜 배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배운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그 배운다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배움이라는 것, 다른 말로는 학습이잖아요. 이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먼저 리스닝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히어링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읽을 것이다. 참,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ing taught가 될 것이다. 예. 다른 말로 한다면 instructed가 될 것이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listening과 taught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tudy를 하게 될 겁니다. studying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research를 하게 될 것입니다. 리서치. 물론 서치하고 리서치는 좀 다르죠. 아무튼 자기가 스타딩을 합니다. 무슨 연구, 무슨 석사 박사학위에 보면은 무슨 경우에 대한 무슨 것에 대한 연구 이렇게 이제 제목을 그 영어로 만들면은 on studying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쳤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박사에 가서는 스타팅이라고 하지 않죠. 리서치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이제 학습의 과정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learning이라는 거잖아요. 배운다, learner가 됩니다. 중생의 경험 전까지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실제 죄들을 범하는 데는 익숙하다. 이 유스트가 돼 있어요. 이 죄를 범하는 데는요, 우리가 아주 유스트가 돼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중생의 장소나 저자는 아니다. 하지만 중생의 경험을 유지하도록,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를 시킨다. 중생을 경험하도록 이끈다라는 말은 맞아도 중생의 경험을 일으키게 한다.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제해야 합니다. 유지, 메인테인 하도록 훈육, 훈계, 훈련하는 장소이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윗선 유기 중생하는 척 점검하기 위해서도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중생된 척하는 자는 유기된 자이지만 중생돼서나 중생의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자는 선택된 자이다. 우리가 돌토레이터 그 중생에 관한 거에서 1권, 1권요. 1권 16장부터 이제 15장부터 15장부터 유기를 이야기하다가 유기에 대한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 아주 정말 중요한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6항이죠. 16항 1권 16강 여러분 정말 꼭 참고하셔서 읽었으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중생된 자로서 중생의 경험이 개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기에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미적은 하지만 참된 교회에 가입할 것이고 다른 삶을 사는데 힘들 것이다. 참된 교회는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교육과 기강을 세웁니다. 중생 경험의 주체는 아니죠. 이와는 달리 경험을 하지 않은 자는 거짓 교회에서 힘들게 갈등하면서 이제 참된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거짓된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가 성격이 못된 거야. 이게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유별나? 정말 페큘리어 하구나. 이런 그 사람들 파티큘러도 아니고 스페셜도 아니고 페큘리어 하는구나. 이런 그 어떤 고민에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왜 이래? 사람들은 왜 나에게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말한 대로 중생된 척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적응을 못하면서 나는 중생된 자인데 그 경험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참된 교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과 참된 교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거짓된 교회도 좋습니다만 적응이 안 돼가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성격이 유별나서 자기 성격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참된 교회에 가입되지 않는 그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봅니다. 중생된 자, 선택된 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도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이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14일 제가 설교에서 이것이 지혜다 라는 이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요런 사람들 마지막 그 가서 죽기 전에 그 강도의 구원처럼 그러면 되잖아.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짓거리 하다가 나중 가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 저는 거기에서 아주 제가 노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동안의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거다. 강도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요령을 피우면서 살았기에 죽기 전에 그 대가를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오른쪽 강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알아서 범했던 몰라서 범했던 중생 경험 있기 전에 범했던 영생이 있기 후에 뭐 범했던지 간에 대가는 다 치러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럼 그리스도의 뭐 구속 사유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적게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범하면서 돌아서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적게 치르려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이유가 대가를 적게 치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견인을 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분은 공의롭지 못하다. 처벌이 없으면 처벌도 없는데 자비함을 줬었어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요? 정말 구원파, 정말 이단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그들을 위해 정의의 대상이 된 대속자이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참고 견뎌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죠. 또 여기에서 또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면 이러한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탕감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담당해야만 한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고해 성사나 종부 성사와 같은 것을, 그리고 미사와 같은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 죄 용서하신 것을 덮인 거죠. 덮인 거지요. 커버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증가도 되어진 거잖아요. 임퓨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덮여져 있는 것, 안에 있는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저도 범하고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죠. 이건 예외가 없죠. 싸우는 뿐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럼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는데 뭐 우리가 뭘 치르라는 말이야. 그것은 죄들에 대한 참된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견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제 말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신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한한 위험에 반하여 범한 죄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처벌 없이 만족이란,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일시적으로 동시에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자는 세상에서 받는 공정한 판단이고 후자는 재림 직후의 최후의 심판이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이것을 구조하시는 분은 중보자뿐이다. 일시적으로 겪는 처벌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내외적으로 나누고 절정이 죽음이다. 아,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늘 하는 말대로 제가 육이 영을 붙잡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안 죽어봐서 모른다. 네. 육이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네들을 봤을 때 그 육의 그 허약함,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러지? 정말 내 몸이 아니야. 이런 고통 속에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비해 영원히 겪는 처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꺼지지 않는 이제 단절을 말하죠. 단절,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 이를 중 누구도 사탄이라도 하나님과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평을 제기할 수 없다. 그들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돼. 공의는 세상에서 받는 거잖아요. In this world에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면제시키셨죠.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믿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안 주시는 거죠. 그분의 정의를 받아야 저주를 만족하였기에 그분과 화해되고 이제 남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유기된 자에게 내려진 정의로운 심판은 여전히 효력을 발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혹독한지는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를 위해 겪은 십자가의 이 고통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저주를 일으킨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감내하기 어렵다. 앞서 제가 그 강도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 그 마지막에 구원 받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범죄와 가책을 그 방어 기제로 삼는 사람들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적인 저주는 혹 견딜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저주는 불가능하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철저하게 무관심,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 forsaken,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타락으로 인류가 직면한 그분과의 관계 단절과 거룩의 상실에서 오는, 거룩은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갈등으로 착각하면, 이게 이제 아르미니주의가 잘 아는데 트리시즘이잖아요. 트리시즘. 30년에 빠지고 만다. 영원한 저주는 시간 속에 제한되고 갇힌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 대신 받아야 한다. 중보자 하나님이 두 본성을 지니셔야만 하는 거죠.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에 인성을 유지하고 침몰당하지 않게 보존하고 그분의 고통, 순종,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위함.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간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자로서 받은 고난은 낮아짐에서, 그래서 낮아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humiliation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참이란 말이죠. 수치. 그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죽으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가 겪고 당해야 하는 것을 받고 공의를 획득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증가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내려진 모든 진노에 따른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 떨였고 처벌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뜻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그리스도의 직무를 제사장직이라고 하며, 이 직무는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직무자로서 선택된 자를 위해 고난 낮아지심은 다음과 같다. 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분이 겪은 고통과 고난은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 알 수 없으나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갈고 머리를 뜯고 재앉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 실핏줄이 터져버리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리스도는 순종과 죽으심으로 정의를 충분히 만족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에 누군가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가 대신 처절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다른 자를 추구하지도 않고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심정에 일으킨다. 만일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은 것과 같은 경우다. 다른 중보자가 요구될 정도로 그분은 부족하지 않고 유일한 완벽하게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고 있는 자에게 의를 자신의 영을 통해 증가하여 어렵다, 즉 칭의를 베푼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베푸는 자비함이다. 이 자비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통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명시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명시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 불순종하고 모반의 삶을 사는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함은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이 되게 해야만 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서 기쁘고요. 다음 시간에 125페이지네요. 125페이지에서 11문. 자, 여기에 핵심이 이렇게 나오죠.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